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TV를 켜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인터넷이나 TV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혹자는 속세, 그 세상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꼭 등장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한자의 의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곧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찰스 락마가 쓴 행동하는 신앙인을 위한 자크엘룰 묵상집을 보면 프랑스의 법률학자이자 역사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자크엘룰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이 충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나 지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반영하는 가치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두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크웰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라는 두 조류의 접점에 서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자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가장 먼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이런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긴장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긴장 관계를 해소해 버린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경건해져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것이며 또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세속적이면 우리가 간직해온 신앙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여러 시련 등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마음과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지 남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등 그럴듯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적인 논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논리에 순응해야 뒤처지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종교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됨을 사온 삶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너 자신을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참다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평범한 진리를 주님을 믿어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1절에서 혈연적 관계에서 사용되는 나타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이 겟나오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을 믿어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영적으로 동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또 시시때때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예 이렇게 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외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명은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며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와 또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3절 후반절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몸소 행하셨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 곧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무를 걸어 삶을 힘들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생을 허락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613가지의 규례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사랑하는 이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며 더 이상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렇게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후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 및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상과 가치관들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이 최고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세상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의 모든 거짓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순히 주님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하여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에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에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므로 주님의 이김이 곧 우리의 이김이 되기에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 것을 요구하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며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믿음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